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 속에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아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마치 천천히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을 나열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국의 위대한 작가이자 신학자였던 C.S. 루이스의 통찰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중심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통찰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들, 특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는 인간의 가장 깊은 영적 병폐인 자기애에 대해 놀라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예상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정신건강과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우리는 심리학과 신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C.S. 루이스가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을 부수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매혹되어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이 신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자기의 본질이 바로 왜곡된 거울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만의 거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환상이 투영된 왜곡된 이미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성을 반영하는 도구로만 인식됩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트로피가 되고 자녀들은 자신의 미완성된 꿈을 실현하는 대리인이 되며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으로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거울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은 항상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만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자기 숭배의 신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이 거짓된 신전을 그대로 두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진정한 성장도, 진정한 관계도, 진정한 행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거울을 부수시는 걸까요? 루이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나르시시스트의 삶에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된 외과 의사의 칼과 같은 개입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갑자기 그들의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자신의 외모나 지위로 사람들을 조종해왔다면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돈과 권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즉 건강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존중과 같은 것들이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은 마치 최근 우리가 목격했던 여러 유명 인사들의 몰락과도 비슷합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봅니다. 물론 모든 몰락이 나르시시즘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들의 자기중심적 행동 패턴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만한 사람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루이스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것이 처벌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거울이 부서지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나르시시스트는 거울 너머의 실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은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들만을 보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림자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를 강제로 동굴 밖으로 끌어냅니다. 처음에는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조차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동굴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점차 눈이 적응하면서 그는 진짜 나무를, 진짜 하늘을, 진짜 색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알았던 것은 실제 세상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의 거울을 부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빌려온 이 설명은 루이스가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를 일종의 자발적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거짓된 자아상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안전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진정한 친밀함도, 진정한 성장도, 진정한 기쁨도 그 감옥 안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거울이 부서지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임상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나르시시스트가 나르시시즘적 상처를 경험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즘적 상처란 그들의 부풀려진 자아상이 현실과 충돌하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보다 명백히 더 뛰어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외모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체 정체성이 그 부풀려진 자아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상처에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나르시시즘적 분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성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을 비하하고 상황을 부정하며 자신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거울이 부서지는 것을 막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나르시시즘적 붕괴입니다. 부풀려진 자아상이 유지될 수 없을 때 그들은 극심한 우울이나 불안에 빠집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완전히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극단에서 극단으로의 전환이며 여전히 균형 잡힌 자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반응, 즉 나르시시즘적 붕괴의 순간에 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으로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은 후에도 다시 거울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환상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거울을 부수신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거짓된 자아상에 매달리며 고통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거울을 부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 속에서 안락함을 느끼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유해한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 때로는 불편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우리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C.S. 루이스가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행하시는 두 번째 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고립시키실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루이스의 통찰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실제로는 가장 심오한 치유의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나르시시즘적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심리학 용어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로부터의 인정, 칭찬,
주목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자신이 뛰어난 음악가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당신은 천재예요. 당신의 음악은 세상을 바꿀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그런 말을 해줄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멀리하고 자신을 칭찬해줄 사람들만 가까이 둡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신만의 현실 왜곡장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환경을 조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확인해줄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멀리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생관계를 만들어내는데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힘이나 매력에서 무언가를 얻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심리학에서는 공동의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이러한 공생관계를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때로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너무 극심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가장 헌신적이었던 배우자도 떠나고 가장 충성스러웠던 친구들도 등을 돌립니다. 혹은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스캔들이나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젊음이나 지위의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경우에 결과는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침내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립의 순간은 무시무시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검증 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들이 평생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지옥의 문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소설 위대한 이혼에서 그는 지옥을 사람들이 서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왕국을 원하지만 그 왕국은 점점 더 작아지고 텅 비어갑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고립의 순간이 실제로는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고독과 고립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고립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상태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외부의 소음과 인정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될 때 그들은 처음으로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진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비하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성취나 외모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닫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정으로 알려지거나 사랑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준 것은 진짜 자신이 아니라 부풀려진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들은 처음에는 압도적입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단계에서 깊은 우울증을 겪습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우울증이 영혼의 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이라는 개념은 중세 신비주의자 성십자가의 요한에게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거짓된 위안들을 제거하시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고립은 정확히 이러한 영혼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외부의 검증이 사라지고 모든 인간적인 지지 시스템이 무너질 때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고립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환상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상상 속의 청중을 만들어내거나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혹은 알코올이나 다른 중독으로 고통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면 이러한 도피처들도 하나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남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와 연결됩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갔을 때 그는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돼지우리에서 홀로 남겨집니다. 완전히 파산하고 친구들은 모두 떠나고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정신을 차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돼지우리에 앉아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환상과 자기 기만이 사라졌을 때 그는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를 고립으로 밀어넣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소음과 산만함과 인정의 원천이 제거될 때 그들은 처음으로 진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르시시스트를 고립시키신 후에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립은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술 전에 환자를 마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고 그 이후에는 치유가 옵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더 깊은 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의와 심판의 법칙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은혜와 회복의 법칙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고립 속에서 자신의 파산을 인정할 때 그들은 처음으로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자신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고립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은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것을 확인합니다. 나르시시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환자가 나르시시즘적 방어를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종종 깊은 위기나 상실을 통해 일어납니다. 환자가 더 이상 자신의 거창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취약함이야말로 진정한 친밀함과 치유의 문입니다. 치료사들은 이 순간을 치료적 돌파구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자신의 가면 뒤에 있는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을 드러낼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치료 시도가 나르시시스트의 방어벽에 부딪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를 고립으로 밀어넣으시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자아를 제거하기 위해 고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겪는 과정과 같습니다. 씨앗은 먼저 어둡고 추운 땅 속에 홀로 묻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씨앗의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새로운 생명이 싹틀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고립은 바로 이러한 땅 속의 시기입니다. 어둡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자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루이스가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행하시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씨앗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거울을 부수셨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르시시스트를 고립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황폐한 땅에 새로운 것을 심으십니다. 겸손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것 혹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이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겸손은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같은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비하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집착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하나님께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그들의 마음은 거대한 거울의 방과 같아서 어디를 봐도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러한 자기 집착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만 그것이 그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감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에 이러한 겸손의 씨앗을 심으실까요? 루이스에 따르면 이것은 보통 작은 경험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거울이 부서지고 고립이 깊어진 후에 나르시시스트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조건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단순히 그들의 인간됨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모든 관계를 거래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받는 것, 자신의 매력이나 지위나 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그들을 돌봐줍니다. 이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달려와 아들을 포옹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탕자는 집에 돌아오면서 준비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종중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것은 여전히 거래적 사고방식입니다. 일을 해서 대가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연설을 듣지도 않고 그를 포옹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자격과 무관한 사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처음으로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쌓아올린 방어벽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빛이 들어옵니다. 이 경험은 또한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평생 추구했던 것은 인정과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들의 성취나 외모나 지위와 무관한 사랑.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경험할 때 그들은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낍니다. 진짜 안전함.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안전함.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안전함.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받아들여지는 안전함. 이것이 겸손의 씨앗입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특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수평선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씨앗이 싹트면서 그들은 전혀 다른 우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우주.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그들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이제 여러분께 영상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서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혹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심리학과 영성이 만나는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겸손의 씨앗이 자라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점차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큼이나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진짜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의 탄생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공감의 결여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공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도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인식을 가져옵니다. 삶 자체가 선물이고, 건강이 선물이고, 관계가 선물이고, 또 다른 기회가 선물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불평과 요구 대신에 감사와 놀라움이 자리 잡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 친구의 미소, 좋은 음식. 이전에는 너무 중요한 일들에 바빠서 놓쳤던 것들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인생은 항상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평생 받기만 하도록 훈련된 사람이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주는 것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줄 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때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만족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인정을 받을 때의 일시적인 흥분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입니다. 의미의 만족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기쁨의 놀라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것을 추구할 때 역설적으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이미지를, 자신의 가치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자신을 놓아버리고 다른 것들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줄 때 그들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이 진정한 자아는 부풀려진 거짓 자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소박하고 진실하며 평화롭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입니다. 항상 옳지는 않지만 정직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만족합니다. 겸손의 씨앗이 완전히 자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이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퇴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오래된 나르시시즘적 패턴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제 그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패턴의 노예가 아닙니다. 루이스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되는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우리는 거짓된 자아를 죽이고 진정한 자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특히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된 자아가 너무 크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겸손의 실천을 통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들은 매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들을 것인가? 오늘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할 것인가? 오늘 나는 누군가를 나보다 먼저 생각할 것인가?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선택들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겸손이 제2의 본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행하시는 세 가지 일, 즉 거울을 부수시는 것, 고립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 그리고 겸손의 씨앗을 심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큰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만약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이 이해는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들의 잔인함이나 무관심이 여러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적 고통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계속 학대적인 관계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계를 설정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물러서는 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탈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울의 파괴나 고립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만약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인식하신다면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단순한 불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한 자유로 이끄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제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진정한 통제를 얻는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제는 모든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손을 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울을 부수실 때 새로운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립으로 이끄실 때 그 고독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의 씨앗을 심으실 때 그것을 키우세요. 매일 그것에 물을 주세요. 작은 행동들로, 작은 선택들로. 셋째로,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은 교만의 극단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이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을 원하고 칭찬을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봅니다. 차이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를 다루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루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과 대면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겸손을 키우십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패턴입니다. 죽음과 부활, 무너짐과 재건, 상실과 발견. 예수님 자신이 이 패턴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굴욕과 무력함, 모든 것을 잃음,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낌,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 새로운 생명, 변화된 몸, 우리도 같은 여정을 걷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나르시시즘, 즉 자기 숭배는 죽어야 할 가장 큰 것 중 하나입니다. 루이스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당신은 덜 당신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자아의 소멸이 아니라 자아의 해방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해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성찰을 연습하세요.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자기중심적이었나? 언제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내 이미지를 우선시했나? 언제 인정을 갈망했나? 이러한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울을 부수시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실을 볼 때 하나님은 더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고독을 받아들이세요. 우리 문화는 끊임없는 연결과 자극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메시징, 엔터테인먼트.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소셜미디어와 다른 산만함에서 벗어나 단순히 침묵 속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세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세요. 셋째, 겸손을 실천하세요. 겸손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정말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실수를 인정하세요. 내가 틀렸어. 나 미안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세요. 질투나 비교 없이 진심으로 기뻐하세요. 섬기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러한 행동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강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그것들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은혜를 구하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선 프로젝트로 나르시시즘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절망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 응답이 여러분이 예상한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을 것입니다. 다섯째, 공동체를 찾으세요. 우리는 혼자서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또한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소그룹일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쟁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실패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명확하게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울을 부수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여러분의 거울을 부수기 시작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고립의 한가운데에 있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겸손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느끼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배우고 싶으신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짓된 자아의 죽음 너머에 진정한 자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아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따분한 사람도 만약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당신이 문학이나 음악에서 만난 가장 흥미로운 인물보다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템은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 것처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만듭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근본적으로 비슷합니다. 같은 패턴, 같은 방어, 같은 공허함.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지금 변화의 고통스러운 과정 한가운데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거울이 부서지고 있다면 새로운 것을 재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립 속에 있다면 그것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겸손의 첫 싹을 느낀다면 그것을 키우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심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깊이 있는 주제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투쟁, 여러분의 승리를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르시시스트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울 속에 부풀려진 이미지도 깨진 조각들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너머의 진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완전히, 영원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였을 때도, 교만했을 때도, 자기중심적이었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그러니 오늘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고 계시든 잠시 멈추고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되기를 의도하신 사람으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복이 있기를.